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소문풍아 불어라. 가시밭 태백하고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태백하고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소문풍아 불어라. 가시밭 태백하고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태백하고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소문풍아 불어라. 가시밭 태백하고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태백하고 예수 향기 달리. 그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소문풍아 불어라. 가시밭 태백하고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태백하고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찬양은 언제 불러도 어느 순간에 불러도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살면 살아볼수록 우리가 알겠지만,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알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것을 알아주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기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며 또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시어를 대표해서 주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계절과 자연을 허락하셔서 변화하는 모든 순간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매 순간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긍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저희 교회가 작게 보일지라도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교제,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각 부서들이 있고 맡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이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각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드 좋은 감리교회에 세우신 고신영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와 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건강과 모든 물질적인 부분을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하시며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대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하도록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찬양의 낙원. 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찬양의 낙원. 제가 핸드폰 이제 사진을 오랜만에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 신혼여행 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보다 보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장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이 장관 광경을 보다가, 풍경을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처음이어서 아직까지도 그 감동과 감격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하와이 할레아칼라라는 산 정상에 있는 그곳에서 일출을 본 겁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하와이 할레아칼라? 저 진짜 죽기 전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인데, 사진을 보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제 산 높이는 한 3,100m 정도 되는 산이긴 한데, 그곳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정상까지 꼬불꼬불 올라갑니다. 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계속 뭐라 했어요. 이걸 굳이 뭐하러 가냐고. 세상에 일출이 얼마나 많은데, 정동진도 예쁘고 모두 예쁘고 일출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피곤한데. 근데 그 할레아칼라 올라가는 산길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정말 찻길 바로 옆에가 낭떠러지인데 가드레일이 하나도 없이 그런 길을 꼬불꼬불 몇 시간 올라가요. 왜냐면 차들이 앞에 밀릴 차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딱 해가 뜨는데, 해가 주황색이었다가 핑크색이었다가 마지막에 금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잘 사진에는 당연히 안 담기겠죠. 한번 나중에 정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하와이 할레아칼라라는 섬에 있는 산에 있는 분화구 산 일출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잊지 못할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당연히 제 아내는 뭐 꺼이꺼이 옆에서 울고 있고,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도 넋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딱 저도 모르게 입술에 이 찬양이, 이 고백이 떠오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고백이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울었죠. 인간이 창조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컵라면을 먹으면서 뜨겁고 감격의 눈물을 또 한 번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조금 전에 봉헌 찬송가도 했죠. 벌써 오늘만 해도 우리 찬양을 세 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영혼으로,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내 이익이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찬양하느냐? 첫째는 이 천하 만물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함을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영광과 은혜 한가운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또 초청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찬양할까요? 시작. 창조주를 찬양하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때로는 이것조차 관심도 없다 하면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천지 창조, 우주와 지구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찾아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정말 사람이 과연 지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록하실 수 있는 말씀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서 10절 세 번역본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여러분, 이 땅덩이 빈 곳에, 이 땅덩이는요, NIV 영어 성경의 해석을 The Earth, 지구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빈 공간에 둥둥 떠다닌다는 것을 3,500년, 무려 3,500년 전에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기원전 1500년부터 기록됐으니까 성경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언제 갔을까요? 1969년에 아폴로 11호.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겨우 5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달 갔잖아요. 또 나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또 보고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간이 우주에 나가서 달을 보고 확인하고. 그런데 어떻게 3,500년 전에 인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둥둥 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어서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과학과 종교가 서로 상반되고 대립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과학과 종교가 그렇게 많은 대립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찾아보니까 천동설이나 지동설의 대립,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 이 정도일 뿐이지 그렇게 과학과 종교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과학과 종교를 함께 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 만유인율의 법칙이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 신의 이성이 깃들어 있다. 모든 질서가,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 말년에 많이 몰두했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신의 법칙을 발견하는 수단이다. 또 있죠. 요하네스 케플러. 우리 아마 천문학이나 우주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아실 겁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전 세계의 망원경, 전체 망원경의 이름이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망원경. 이 사람이 따온 그런 망원경인데, 이 사람은 수학자이자 과학자입니다.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에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 밝혀낸 과학자, 수학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나는 신의 생각을 수학적으로 읽어내려는 사람일 뿐이다. 신의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한 명 더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 우리가 최근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표적인 전 세계 유명한 유전학자죠. 진화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의 창조 방식이다. 진화론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 안에 신의 창조 흔적이 있고, 그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신의 섭리에 감탄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직 이 사람은 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존재는 창조주다. 그 창조주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는 분명 무언가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것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과학으로요,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아니죠. 세상 사람들로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뭡니까? 창조주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앞에서 여러 예를 들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천하 만물이 무엇 하나 그냥 이유 없이 아무 멋대로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그 안에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기분도 좋고 따스한 햇살 속에서 여행도 많이 다니실 거고 휴식도 취하고 뭐 벚꽃도 겹벚꽃이 또 펴가지고 벚꽃놀이도 뭐 이렇게 따로따로 피는지 한 번만 하면 좋은데 흰색 벚꽃이 폈다가 겹벚꽃이 펴서 또 사진을 찍으러 가고 막 그럽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부정하자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을 보고 예쁘다 좋다 우리 놀자 즐기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또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더 진지하고요 세밀하게 만물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근데 왜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천하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집니다. 스스로는 내가 똑똑하고 유식한다고 말하나 결국은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겁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 즉 이 세상의 돈이나 다른 것들을 우상을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요, 교회 와서만, 예배 안에서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과 일상과 신앙생활 안에서도, 학교와 또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가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시편 148편 3절 4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떠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 달, 별 그리고 하늘, 그 하늘 위에 있는 궁창, 그 궁창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십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으셨으니 또 깨달으셨으면 이 이후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시며 또 바닷물을 만지며 바람을 느끼며
땅을 밟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요,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걸 작품임을 믿으시고요,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실제적으로 찬양하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자, 첫 번째가 무엇을 찬양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다면,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최근 한국에 멜론이라는 음악 사이트가 있죠. 제일 크고 유명한 멜론이라는 음악 순위 사이트에 보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악동 뮤지션 악뮤. 네, 이찬혁과 김수연,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 딸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악동 뮤지션의 신곡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입니다. 소문의 낙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번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나올 겁니다. 네,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 있는데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듣지는 마시고, 네, 이따가 끝나시고. 저는 처음에 이 곡을 들었는데 좀 솔직히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노래가 멜로디가 너무 단조롭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트로트 같기도 하고,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듣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만 그런가? 아내한테 들려줬더니 아내도 그렇다고 그러고, 댓글들을 보니까 이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잠깐 쉬고 음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쉬라는 겁니다. 또 이 가사에 계속 반복해서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그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있어요.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습니다.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겁쟁이는 절대 모른대요. 믿음의 실제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도전이 아닐까.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면 그 두 명의 악동 뮤지션을 포함한 댄서가 한 25명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서가지고 춤을 추는 노래를 하는데, 춤도 정말 유치하거든요. 그 유치원 애들이 출만한 그런 수준의 춤인데도 가만히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표정,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마치 교회에서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래서 1시간짜리 악동 뮤지션의 소문에 나간 영상 반복 리플레이 하는 걸 틀어놓고 계속 봤거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원래 다른 거 썼다가 그 영상을 보고 바꾼 거예요. 소문의 낙원에서 무슨 낙원? 찬양의 낙원. 네. 따라한 겁니다. 패러디한 거죠.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영상을 보고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 소리로 뭐예요? 우리가 악기, 연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 134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왜 주여 외칩니까? 저는 하기 싫은데요. 속으로도 얼마나 찬양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손을 들고 송축하라.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BTS 콘서트만 보더라도요. 가면 어때요? 거기에 있는 몇만 명의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번쩍 들고 점프를 뛰고 실신을 하고 난리입니다. 물을 뿌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BTS가 너무 좋으니까. 신나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손을 들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체면 차리고 분위기가 그렇고 아니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사람들 상관없고 분위기도 상관없고요. 빠른 곡이나 느린 곡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면 얼마든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춤 못 추게 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저 고신 쪽에 가면요. 거기는 고신 쪽은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숨 쉬는 소리조차 목사나 앞에 인도하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우리처럼 10명이 2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조용하고 경건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신나면 기쁘시면 춤추셔도 됩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손바닥 박수 치십시오 라고 해도 안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괜히 뭐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면 좀 그러니까 일부러 안 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손바닥 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렇죠? 이거 자꾸 치면 뇌가 활성화된답니다. 잠도 깨고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47편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주여 주여, 목사님 너무 시끄러워요, 머리 아파요. 뭐 그거는 죄송하지만 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함성을 지르시고 선포하실 때 그거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운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은혜가 하늘로 올라갈지어다. 아멘. 찬양은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우리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찬양과 이 기도가 내 마음속으로 가만히 조용하게 속으로만 삼키는, 생각 속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박수도 치고요, 춤도 추고 손도 높이 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내가 받은 사랑, 또 내가 받은 은혜 누린 만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외적인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악동뮤지션에 누가 보면 악동뮤지션 매니저인 줄 알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좋아서 맨 마지막 가사입니다. 하얀 글씨 좀 읽어볼까요? 마지막 가사인데요. 시작.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사예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를 떠나봐요 라는 가사입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죠. 신앙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단거리 빠른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만 하는 복된 여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에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도 있고요,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치셨다면, 또 외롭다면, 가끔은 길을 잃은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풍경으로만 보지 마시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양할 때 주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히 부부분들은 좀 떨어져 앉으라 권합니다. 떨어져.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부부가 옆에 앉아 있으면요, 저도 그래요. 가끔 제가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러면 아내가 막 찔러서 물어요. 왜 울어? 왜 울어? 평소답지 않게 은혜가 뚝 떨어져요. 거기서 끊겨요. 멀리 떨어지셔서 주변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셔서 더 크게 기쁘게 적극적으로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하셨고요,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처럼 찬양의 낙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겁니다. 은혜, 아까 불렀던 찬양할 텐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또 예전에 누려왔던 것들, 앞으로 누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큰 소리로, 아니면 조금 더 손을 들고 조금 더 박수를 치고 조금 더 눈을 들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고요, 그 은혜를 온전히 또 누리며 선포하며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고 되었어. 당연한 건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세상으로, 삶으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것을 우리 조금 더 높게, 멀리, 깊게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 숨쉬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두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찾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능력이 우리를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쟁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 기도하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되고 놀라운 귀한 삶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 찬양합니다.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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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만물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창조주와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들 위에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더 적극적인 찬양을 통해 그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는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